안녕하세요. 신개념 말씀 탐구 시간 성경 공부 과외하기의 이부임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이고요. 생생하게 만나는 예수님의 스토리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탐구해 볼 유튜버 K자매 출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반갑습니다.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K자매 살다 보면 가끔 자존심 상하는 그 같은 일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저는 그럴 때, 아이씨,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분노가, 혈기가 이렇게 뻗치긴 하는데, 제가 자존심은 교만이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면, 맞아, 나 교만이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좀 그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 그럼 굉장히 잘 다스리는 편이에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오, 네. 정말 감사하게 잘 네.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네요. 네. 어떤 경우는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려? 라고 굉장히 과민 반응하는 네. 사람들도 있죠.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기 어떤 자존심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자책하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분은 스스로 하늘의 영광 또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네. 누구실까요? 겸손하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요. 네. 아주 잘 맞추셨어요. 그렇죠. 좋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여인도 있어요. 오, 오늘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볼 거예요.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한번 기대해 봅시다. 네. 예. 먼저 오늘의 퀴즈 풀면서 지난 시간 배운 것 한번 점검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해요. 네. 여기서 200데나리온의 가치는 어머나. 한 2천만 원인가?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 기억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 환산하면 한 2천만 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법이 나오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그 액수가 기억이 났군요. 굉장해요. 자, 두 번째는 예습 문제. 네. 오늘 배울 말씀에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을 네. 찾아오죠. 이 여인은 어느 족속일까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힌트를 주면 수로 수로 보니 보니 게 수로보니게. 수로보니게 너무 족속이죠. 어렵다. 예.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족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나라보다는 훨씬 더 수가 많았겠죠. 그 중에 수로보니게.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죠. 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4절에) 두로의 동그라미. 두로의 동그라미.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미 너무 유명해져 버린 그렇죠. 예수님. 굉장히 유명해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페니키아의 도시들이에요. 페니키아. 예, 페니키아의 도시들 중에 하나이죠. 네. 다르게 말하면 이방 지역이라는 거죠. 아, 이방 지역. 이방 지역에서 네.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에요. 아. 네, 실제로 제비 뽑기를 했을 때 아셀 지파가 이 지역을 땅을 받았어요. 근데 네. 한 번도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네. 땅,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 어떤 사람일까? 네. 25절, 26절을 한번 읽어줄래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여기 보면 그 여자에 대해 설명하기를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밑줄 쫙이죠. 헬라인, 네. 수로보닉의 족속.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가 때로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굉장히 아픈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엄마의 모습을 생각할 때 굉장히 가난한 사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네.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하던 굉장히 상류층의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헬라인이라고 했을 때는 상류층이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 단어를 이제 문맥에 따라 다르게 쓰긴 해요. 문맥에 따라서 유대인이 아니다 할 대별해서 뭐 헬라인이다 이렇게 묘사할 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방인이라고 묘사해도 되는데 헬라인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헬라어를 그 당시에 사용할 줄 아는 상류 계층에 속했던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수로보닉의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30절에 보면 침상이 나와요. 아, 네. 예, 침상에서 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그때 침상이라고 하는 요 말은 실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 같은 자리, 잠잘 때 사용했던 침상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뭔가 의외네요. 이렇게 남 부러울 곳 없이 좀 이렇게 상류층의 사람이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네. 아우. 그러니까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약도 써보고 의원도 만나고 다 했지만 방법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25절에 보면 소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소문의 동그라미. 소문. 또 이제 소문을 들었네요. 예수님이 소문을 들은 좀 거죠. 유명해지셔가지고 이때.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너무 은혜네요. 예수님 그렇죠.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게. 맞아요. 저도 유튜버 진짜 계속해서 예수님을 퍼뜨리고 예수님의 좋은 점을 소문내야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좋은 소문을 막 내는 그 역할 지금 잘하고 있죠.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렇죠. 좋은 생각이죠. 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세요. 아, 네네. 그 사람들이 놀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로 가십니다. 그때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와요. 그때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사람이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두로와 시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네. 그 말은 곧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소문이 퍼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에 오시자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마가복음은 그냥 시작돼요.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근데 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21절에서 28절에 보면 마가복음 7장의 배경이 나와요. 아,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을 길에서 만납니다. 그래요? 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막 부르짖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못 들은 채 하신 그렇죠. 그 장면이에요. 그분이 그 네. 여인이 그 그렇죠. 여인이구나. 침묵하고 가세요.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좀 어떻게 해주세요? 네, 약간 이런 그런 개념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어머나. 라고 그렇게 말씀. 너무 이방인 슬프다. 나의 관심사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인의 자존심 체면 다 구겨진 것 같죠. 이미 한 번 거절을 당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이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25절에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밑줄 짝이죠. 발 안에 엎드리니.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너무나 집으로 간절한. 들어가셨을 때 그 발 아래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꿇어서 비는 거네요. 그렇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맞아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느껴지네요. 그게. 한번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에까지 네.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발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네. 간청하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한번 읽어줄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목사님 저는 이게 약간 너무 가슴 아파요. 가슴 아프죠? 뭔가 바리새인들처럼 어. 얘기하시는 것 같고 뭔가 나는 그래 나는 안중에도 없는 거야 약간. 그렇죠. 굉장히 쌀쌀맞게 대하시는 것 같은 너무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취급까지. 그러니까 왜 거절하는 듯한 말씀하셨을까? 네. 유대인들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해 가진 적대감 때문일까? 실제로 1세기의 유대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 같은 경우에는 네. 두로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가장 끔찍한 적이다 이렇게 적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왜요? 그러니까 뭔가- 이방인이기도 하고 그 안에 얽힌 역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는 이방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이방인들 더 싫어하겠죠.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강팍하다고 생각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 너희들 그 사람들보다 더 회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구나. 이 지역 사람들을 끌어오는 거죠. 정말 싫어하는 족속들. 정말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적대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시는 것 같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여인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28절 읽어주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아멘. 너무 귀하다. 정말 너무 엄청난 답을 한 거죠. 그죠? 네. 주여 옳습니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 딸에게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여인이죠. 네. 이 여인의 이 말 속에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큰 믿음의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자기를 향해서 뭐 개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거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또한 그들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그 어떤 확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와. 그리고 이 여인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 그것이 자기의 삶에
자연스럽게 전해져서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명백한 예수님의 십자가 네.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 자체를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아멘. 그렇죠. 믿어야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네. 두 번째 믿음은 또 어떤 거였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절을 당해요. 근데 물러서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으리. 길에서도 그렇지 물러서지 않으리. 길에서도 거절당하고 체면, 자존심 다 구겨지지만 그걸로 인해서 딱 돌아서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집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아이고.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거절하고자 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비칠 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와 같은 그 믿음, 끈기 있는 믿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 같아요. 아멘. 그렇죠. 저도 이 여인처럼 정말 끈질기게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구해야겠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물러서는 이유가 바로 자존심이에요. 오, 자존심 구겨지는 거예요. 기도에도 자존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그렇죠? 있겠다. 네네네.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하고 나서 안 들어주시네? 자존심 상하면 기도를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어떤 끈기 있는 기도. 아멘. 그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네. 예. 그 믿음을 고백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9절, 30절 한번 이어서 읽어줄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칭찬이 나와요. 아, 네네. 마태복음에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 마음속에 있는 걸 확인하신 후에 칭찬해 주시는 거죠. 자존심 그냥 내세우면서 일어나서 내가 이제까지 다 간청했는데 지금 뭐 그거밖에 못하냐라고 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엎드리는 그런 어떤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자존심을 막 이렇게 세우지 않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자존심을 안 세운다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납작 엎드릴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삶에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의 이 기도 또 간구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실제로 우리의 기도 생활도 한번 반성을 해보고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가 또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기도의 삶을 점검해 보게 하는 네. 그런 어떤 기회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저도 그런 칭찬 받고 싶어요. 그렇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K자매에게도 또 저에게도 네. 또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네. K자매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 네. 중에 어떤 부분을 느끼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신뢰하지 못했고 그래서 주님한테 끈질기게 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좀 더 이런 성경 공부 과외하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질서를 갖고 있는지 더 알고 그래서 진짜 끝까지 믿고 정말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재밌는 것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는데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고 정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맞죠? 그렇죠. 네. 자, 오늘 또 배운 점 나눠줘서 고맙고요. 네. 자, 그럼 오늘 배운 말씀 요약 정리해 볼까요? 첫째, 성도는 고난 중에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환경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멘. 셋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끈기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 내준 숙제, 부스러기 은혜에 대한 브이로그 만들어 봤나요? 네, 만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만 해도 재밌어요? 그때가 또 떠올라가지고 그래? 네, 제가 친구들이랑 식사를 하고 갔는데 그 친구들이 다 먹고 남은 음식을 먹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는 설정이다. 그때 한번 그거를 정말 다시 회상해도 웃기긴 한데 한번 목사님 어떻게 봐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K자매 브이로그 한번 함께 보죠. 네. 예. 지금 봐도 맛있겠다. 오, 지글지글. 저 날이 주일이었거든요. 근데 주일에는 항상 김밥이나 도시락을 주시는데 그렇죠, 맞아. 전날은 갑자기 오. 고기를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오, 저 빼고 애들이 다 먹었어요. 오, 안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애들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부스러기 은혜 체험하려고. 애들이 정말 매정하더라고요. 노력이 가상하다 정말. 부스러기 남아야 되는데 콜라당 먹는 거 아니야? 다 먹었어. 남은 게 없어. 남았구나. 네, 저거 주겠다고 다 탄 걸 심지어. 잔인한 친구들. 고마워. 저거라도 먹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야, 뼈에 살짝 붙은 거 먹네. 네. 계란찜 먹어도 돼? 계란찜도 나 없어. 얘만 먹어도 되나? 너무 하는데 친구들이. 맛있어. 맛있었어. 보라색 맛있었어요. 대본이도 언니는요? 고마워 나눠줘서. 제가 주일에는 항상 긴장을 하다 보니까 점심이 되면 진짜 배가 너무 고파요. 맞아. 그래서 무슨 걸씬 들린 사람들은 막 이것저것 허겁지겁 먹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고픈 상태에서 남이 먹다가 남긴 그런 부스러기라도 먹으니까 그게 그렇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맛있고 사실 그동안 주님 앞에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함보다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교만하게 굴었던 때가 참 많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구했던 그 여인처럼 저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김밥 부스러기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갈비의 부스러기. 네. 얼마나 힘들었게요. 저 정말로 아니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진짜 하필 진짜 말 안 했거든요. 친구들이랑 이거 찍는다고. 오. 갑자기 고기를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하. 그래가지고 네 이러고 갔죠. 이야, 근데 아주 김밥 부스러기였으면 오는 감동이 덜했을 것 같은데 네. 갈비를 참으면서 맞아요. 부스러기 정말로 은혜로웠어요. 네. 좋았어. 감사합니다. 이번에 네티즌 반응들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땠어요? 어땠냐면 네. 터키에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오, 남겨주셨어요. 해외에서도 보고 계시는군요. 네. 오.
개도 주인 탁자 밑 땅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위로와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존심은 내려놓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과 주님을 구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우리 눈에 부스러기 같이 보이는 은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목사님 한 네. 분께서 주님을 항상 바라봐야 하는데 가끔 정말 실존하시는지 의심이 들어서 힘들기도 하네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아마 이분이 믿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삶을 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지금까지 응, 내 응. 삶을. 지금만을 보면 지금 의심할 만한 상황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죠? 네. 나태해졌든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지금은 뭐 하나님 정말 계시나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을 만나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할 것 네. 같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셨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가는 거죠. 말씀을 읽어가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읽지 말고 거룩한 읽기를 하는 거죠. 거룩한 읽기.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영혼에 말씀해 주시는 것 제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다시 말씀 읽기를 시작하면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아멘. 저도 말씀 읽기 전에 그렇게 거룩한 읽기, 거룩한 기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랑 안 하고 그렇죠. 있는 거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네. 매우 중요하죠. 그게. 이분에게도 도움이 됐을 도움이 거라고 되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네. 믿습니다. 오늘도 너무 재미났어요. 재밌었어요? 네네. 항상 나도 회차가 지나갈수록 너무 재밌습니다. 예. 감사해요, 목사님. 예, 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어머나. 이 말씀에 대한 브이로그 만들어 오는 것이 숙제입니다. 저는 사실 그 말씀 너무나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그렇지. 꼭 해내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또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브이로그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여인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혹시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끈기로 부스러기 은혜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